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성경에 보면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3편 1절, 147편 1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한평생 나의 하나님께 찬양 노래 부르리라 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한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 25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어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사는요,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는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기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운전사인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숫자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숫자에 약한 게 어릴 때부터 약했어요.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돼. 더하기 빼기도 무지하게 어려워. 근데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그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게 어른들은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어릴 때는 제가 특히 이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몇 개씩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머리 안 빠지세요? 머리 빠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더하기 빼기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을까? 그것도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 막 하니, 그렇게 제가 생각했다니까. 왜? 내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사란 사람이 보기에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측량할 수 없는 일, 즉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컬어 기사라, 그렇게 말해요. 주는 기사를 놀랍고 기이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을 찬송할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사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책인 거예요. 사람들은 잘 믿지 않겠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측량할 수 없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사를 그때 상황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참고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내가 예고하였다. 내가 작정한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착수한 일은 모두 그대로 완성해 놓겠다. 나는 이제 동쪽의 먼 안산 땅에서 나의 계획을 실현할 사람을
독수리처럼 불러오겠다. 그 일도 내가 예고하였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도다.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이미 그 일을 예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밖에는 이렇게 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작정한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착수한 일을 모두 그대로 완성해 놓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는데, 내가 오늘 성경 3장을 읽고 내가 오늘 성경 3장을 반드시 읽어야지, 이렇게 아침에 하신 분이 지금까지 성경 3장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가서 읽으시면 되지. 근데 어쨌든 말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 해야지 라고 해놓고 그 일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당장 1시간 뒤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놓고도 그 일을 완성해 놓지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대로 다 시행하고 다 완성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밀림 지역을 헤치고 나가는 탐험가가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개척자도 아니세요. 탐험가도 위대하고 개척자도 위대하지만 그들은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예고하시며,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고해 주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행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사람이 누구를 찬송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시행하심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열심이라 그래요. 열심이라 그래요.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37장 31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사야는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성실함과 진실함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것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한다. 이것을 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도 좋아요. 사람의 열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한계에 부딪혀.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은요, 한계의 상황에 떨어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즉 여호와의 열심으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힌 이 말씀,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하는 하나의 큰 주제는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위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만을 추려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4절 말씀이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의 첫 번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셨으며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비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는 그들의 지붕이 되시고 폭양이 내리쬐는 여름에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만군의 주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라면 아마 자녀에게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능력이 안 돼. 때로는 능력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능력이 안 돼.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은 부모가 되면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좋은 부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와서 먹으라고, 와서 먹으라고,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도의 구원과 성도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서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저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돼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동일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구절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사야 25장 7절로 8절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은 여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시고 닦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말이에요? 성도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6절 이어서 17절이 나온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과 성도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예요. 1절로 3절이 쓴 다음에 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는요 천국의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고 표현됐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천국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종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5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결론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소리가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었다는 것. 여러분, 하늘에서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대요. 이것은 성도들의 찬송이에요. 성도들의 찬송,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죠. 시작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 그리고 두 번째로 마치면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성도들의 찬송이, 그러니까요 이 연기가, 이 찬송이 세세토록 올라가요. 세세토록. 여러분, 천국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의 말에 나도 동의한다. 너희들의 말에 나도 합한다. 그러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찬송.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대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특별히 우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리고 영원히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열심으로 섬기며 높여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성도가 하나님 찬송할 이유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열심히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